날씨도 춥습니다. 저기 창원에서 또 한차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약 한두 달 되죠? 이 만현이 이 세상 수명이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 이 나라 불교는 더욱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불교가 본래 불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법이 왜곡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정법은 죽어 있습니다. 나는 삼생 후에 불과를 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삼생 후에 내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 수명은 지난 2달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을 펴야 되고 또 부처님의 자비로 이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설법을 교학,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법문을 했는데 지난번 10월 26일이군요. 지난번 인터넷에 한두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시점으로 봐도 이런 소식을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용이 정말 이 내용이요 불교 역사에 없습니다. 나는 불교 역사를 하고 불교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읽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터넷을 모르는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지금 나갑니다. 내 법문이요. 그래서 그 10월 26일 두 큰 스님의 하루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거 보지 못한 분 많죠? 그렇죠. 불과를 증한 그 큰 스님들은 도대체 그 내면 세계가 어떨까, 어떠할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날 동행을 안 했는데 남자 신도회장분이 동행을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10월 26일 오늘이
11월 양력으로 오늘이 며칠이고 23일. 나는 음력밖에 잘 몰라가지고. 만덕 큰 스님 이러한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덕 큰 스님 일행은 현지사에서 정한 부처님 제의를 맞아 대전에 있는 토굴에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게 되었다. 나는 거기 안 갔었습니다. 우리 스님들 몇 분이 동행을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곧 삼매에 드시어 부처님과 함께 현지사 어떤 스님의 업장을 벗겨주는 작업을 하셨다. 그 영체에서 꺼내놓은 미물이 한 바퀴스는 될 것이다. 요건 여러분이 무슨 말인고 할 거예요. 오직 부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업장 소멸 작업. 이 작업의 모습 내용은 밀장이어서 밝힐 수는 없다. 거룩하신 스승님이시여, 당신께 목숨 바쳐 규명합니다. 이 죄 많은 누구누구는 오체에 투지합니다. 생생히 들려주신 이야기, 밀장 부분이 많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 본래 아쉽습니다. 오후엔 예정에 있던 어느 산, 어느 절 탐방, 산 입구에 이르니까 이 산에 산왕대신께서 정장을 하고 마중 나오신다. 큰 스님께 오체투지 3배, 산왕대신은 보살급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 산왕대신이 혼자 안 나옵니다. 제자를 데리고 나오든가 또 예뻐하는 아드님, 따님을 데리고 나오든가 그럽니다. 마침내 정상 천여메타에 있는 절, 이제 그가 목표였어요. 해발 천여메타. 싱그러운 기가 살아있어서 모처럼 명찰을 밟아 기분이 좋다. 법당에 들려 큰 스님께서는 삼배를 드리는데 등 뒤에서 가끔 들어본 미묘하고도 맑은 음성이다. 자네 광명 아닌가? 나 미타일세. 아미타 부처님, 나 미타일세. 눈부신 빛의 존재, 30 이상 80총호를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의 원만보심. 반가워 큰 스님은 예, 광명입니다 부처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자네가 나를 찾는데 네, 아니 올 수 있겠나. 거기가 극락전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가고 올 때는 좌우보처 무현, 무현은 명상불이고 모현은 화광불입니다. 무현은 수보리 존자고 영산당시, 모현은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분들은 불가를 이루셨죠. 내 책을 보면 그러죠. 그 두 분이 광명 좌우보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가고 올 때는 좌우보처 무현, 모현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좌우로 1m 정도 뒤에서 줄곧 따르시고, 협시보살은 그럽니다. 수천 명의 성중들은, 화엄성중들은
앞뒤 양옆으로, 큰 스님 앞뒤 양옆으로, 큰 스님을 에스코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토굴에 거의 다 와서, 대전입니다. 큰 스님께서 일주일 전부터 산행을 미리 알고 그 산과 사찰 주변을 철저히 청소, 정리, 검색해 준,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면 며칠 전부터 안기부나 경찰, 정보 측에서 수십 명이 미리서 전부 가서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오늘 호유해 준 많은 성중 보살께 감사,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하며 큰 스님이 그들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그 말이에요. 모두 옷깃을 바로하고 합장했단다. 어떤 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보이고, 성중들 이야기입니다. 붓다한테는 그럽니다. 성중은 아라한급입니다.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이때 광명불께서, 하늘에 계신 광명불이 이제 만덕 큰 스님 뒤에 눈부신 원만보신을 놔두신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었어요 그때?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불과를 이루신 광명만덕 큰 스님, 생생하게 들려주신 보다 많은 말씀들을 여기 다 옮기지 못합니다. 다시 합장 큰 스님께 귀명합니다. 귀하나이다. 큰 스님께서는 곧 깊은 산매에 드셔서 세 번째로 이 나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한 큰 작업을 하신다. 불과를 이루신 큰 스님들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고요. 이 엄청난 작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합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불교대학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모든 교리도 하고 여러 대승경전 강의를 받습니다. 또 불교사도 공부합니다. 불교사를 하면은 어떤 큰 스님들이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도를 이루고 이렇게 법을 펴다가 갔노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원만보신을 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떤 스님도 부처님의 원만보신은 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은 중생은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스님이. 불과를 이룰 대수행인, 그러니까 상품 상의 보살이 와서 선정에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실명할 정도입니다. 실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과를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와 계셔도 여러분 안 보이거든. 그 빛이 그렇게 불가사의하다고. 그런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들은요. 불과를 이루면 자기 불신이 그렇게 그런 빛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 자제만연 큰 스님, 10월 24일 음력 9월 3일 현지궁 현지사에서 정기설법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광경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조금 나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400~500명의 신도분들이 오셨다. 대형 관광버스, 미니버스, 개인 승용차편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마산, 진주. 하루 전날 당일 새벽차로 성지 중에 성지를 방문한다는 설레임으로, 큰 스님 법문을 경청한다는 기대감으로 처음 오신 분도 몇 번 뵙는 분도 모두 반갑고 즐거운 모습들이다. 10시 30분
만연 큰 스님 설법전 대법자에 좌정하시다. 큰 스님의 팔정도 법문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오늘 또 팔정도 법문이 제목이지만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계왕 남선보주 대교주 불세존 서가모니 불께서 큰 스님 정수리 위에 앉아 대방광을 하신다. 모든 부처님의 법왕자요 문수보살의 법왕자이신 그분이 법문을 할 때는 그런답니다. 이럴 때는 그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그 공덕은 지금 불교계에서 이야기하죠. 큰 스님 법문은 삼생 동안 지은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달라이라마는 보살, 정토보살이지만 정토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만 억겁에 한번 나오는 붓다의 법문은 그럽니다. 부처님이 증명해 줍니다. 위에서 광명을 쏘아주고 정말로 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법을 할 경우, 대단히 중요한 법문을 설할 경우는 다보불이 나오십니다. 땅속에서요. 그 많은 보살들과 함께. 이건 법화경 종지용칠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지금 그 광경을 보려면 불과를 증해야 되는데 불과를 증한 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나의 방편으로 상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하시고 그 붓다의 경지, 내면의 경지를 읊어놓은 것인데 화엄경에도 세주 묘원품을 이렇게 보아가면은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니 이렇게 시성정각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이렇게 국토가 장엄하고 시방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보살 성중이 구름대처럼 운집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인데 선불교에서 화두타파를 딱 하고 그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화두타파를 깨닫고 보니 마음짜리뿐 일체가 공하고 나도 대상도 생각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 깨달음을 얻어놓고 보니까 화엄경은 자기 견처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작품이다,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비유다, 방편이다 합니다. 그런데 불관을 증하게 되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500년 전 부처님의 부모님 마야 정반도 와서 배화를 합니다. 불과를 증한 분한테요. 끝도 갓도 없이 옵니다. 하늘의 왕들, 모든 그 무리들의 총수들은 다 와서 아련합니다. 그게 화엄경의 세주묘원품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근데 자제통왕불은 원만 보시면 큰 스님 몸속으로 드시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대단히 중요할 때는 들어옵니다. 문수보현 관음 존재, 그리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성중들, 큰 스님 법문에 목말라 있던 전국 각지의 불자님들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성중들 해고 그냥
문장을 만들지 않았구나. 성중들이 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연신 눈물을 흘리고 큰 스님의 법문 한 어구도 놓치지 않을세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숨소리도 죽이며 귀 기울여 듣는다. 이때 눈 밝은 신도님, 마음 맑은 신도님들은 그 광경에 감격해하고, 그 광경 볼 수가 없지, 볼 수가 없는데 이 스님한테서 부처님 또 이 몸속에 들어온 자제통광불이 방광할 때는 빛이 은은히 납니다. 주변에. 그건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뼛속 깊이 새기며 세세생생 오직 부처님께만 귀명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다. 현지궁 현지사 이곳 법회에 모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감흥을 감지해 본 분만이 말할 수 있다. 법좌에 앉으신 만연 큰 스님 모습 전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신도가 그랬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문의하는 신도님께 정말 좋은 현상이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일러드린다. 장거리 장시간 버스편으로 하루 왕복해도 피곤치 않고 허리 아프신 분도 이곳에 올 때만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스님이 법문 후 내리는 축원이 곧 부처님의 유실령 내림입니다. 모두 언젠가는 그 찬란한 광명의 장관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이건 어느 스님이 스케치한 겁니다. 이 광경을,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장관을 가끔 올릴 겁니다. 내가 이 집은 언젠가는 쓸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님께서 쓸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깊은 내용을 쓸 겁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밀장입니다. 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외도에서 배워갑니다. 흉내내버립니다. 벌써 삼신에 대해서는 외도에서 흉내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외도가 흉을 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마치 미국, 소련이 핵 경쟁을 한 때가 있었죠. 옛날에 핵 경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핵의 비밀을 노출한다면 스파이가 그 핵의 비밀의 100분의 1만 소련한테 갖다 주어도 그것은 사형입니다. 안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소련의 핵 기술의 일부를 미국에게 제공하는 스파이는 그건 국가가 용서 않습니다. 이걸 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알았습니까? 내 책에 밀장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큰일 날 말이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외도가 다 배워가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극비사항도 있습니다. 또 극비밀장도 있습니다. 붓다마니 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함부로 못합니다. 대단히 열이박빙 옅게 언 얼음을 밟고 가는 것처럼 법문을 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히 말을 해주고 싶지만 광명님하고 나하고 일기가 한 20권씩 있을 겁니다. 그게 밀장이요. 전부. 이걸 공개할 수가 없어.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아라한을 지나고 보살 청토보살을 지나고 불관을 증득한 사람의 법의 경지는 요렇다고 조금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광명만덕님께서
지난 한 보름 전인가 부산에서 공부하신 장면입니다. 그때 부처님들한테 꾸중 들을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꾸지람 9일째 되는 날에 받은지 문수보살님 공부를 할 텐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감흥이 없다. 우리 광명만덕님의 일기입니다. 이것도 양해를 구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여기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에 계시옵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오시니까 중국 청량산에 계신다. 오대산 중국. 이 남선부주에 오실 때는 거기 즐겨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문수보살님은 해동현지궁에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지 중 성지입니다. 문수보살 계신 곳을 볼 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석장을 들고 문수보살 계신 곳을 향해 깨끗한 무량광을 쏘아주신다. 그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만덕님의 영체, 내 영체는 순간 빛을 따라 문수보살 계신 곳을 찾아갔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꿈만 같은 이야기죠? 원효가 여기 있더라도 용수보살이 여기 있더라도 꿈만 같은 이야기로 눈이 통그려서 들을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산 중턱에 넓은 회색빛 바위돌 위에 앉아 평소 즐겨 입고 중생교화하신 모습으로 선정에 들어 계셨다. 문수보살이 그렇게 선정에 들어 계시더라고요. 합장 공경하고 문수보살님 제자 광명입니다 하고 가서 여쭈니까 대답이 없으시다. 부처님 제자 만덕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다. 문수보살님 어리석은 이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왔느냐? 모시러 왔습니다. 시끄럽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두 번 했느냐? 미래제가 다 하도록 말씀 잘 듣고 믿고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나? 부처님께서 못 믿으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못 가옵니다. 안 가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모시고 할 것이냐? 제 등에 업히소서. 그리고 영체가 문수보살 앞에 딱 등을 내밀었답니다. 내 영체는 문수보살 앞에 등을 들이밀고 밀어서 빛과 빛의 상속으로 쉽게 업고 빛을 따라 부산 분원으로 돌아왔다. 내 공부방 넓고 큰 책상에 모셔놓고 문수보살님 노여움 거두시옵소서. 탁업생 동안 지은 업이 지중하고 지은 습이 지중해서 미련하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보고 지혜가 많다고 했느냐? 이제 옛날에 문수보살님 이야기할 때는 그랬거든. 그러하옵니다. 너는 나보고 변제가 많다고 했느냐? 문수보살님 같은 지혜와 변제는 부처님 중에서도 문수보살님 최고거든. 그러하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 업장을 씻어주시고 탁업생의 나쁜 습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수보살 말씀이 허나 오늘은 싫구나. 용서하시옵소서 참회하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께서 내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청정하고 깨끗한 지혜의 빛 무량광 덩어리로 화하여 내 정수리에 그 무량광 빛을 투입시켜 주셨다. 문수보살님과 내 영체는 영롱한 빛덩어리가 되어 분간하기 어려웠다.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다 너에게 주었다. 중생 위에 착한 일 많이 하거라 말씀하셨다.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공부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것은 꿈에서 쓴 것도 아니요 상상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계, 세계 불교계에 알려가면 양식 있고 정말로 욕심이 없고 수행이 됐다면 무릎을 꿇고 달라이라마도 무릎을 꿇고 와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몸뚱이를 무량광으로, 부처님 몸은 무량광으로 이루어졌다고 자꾸 무량광 내 책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고 내가 법문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희유한 어르신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고, 마음이 부처다고 해서 깨달으면, 마음의 면목을 봐버리면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확철되고 다 되어버린다고 해서 그런 불교가 천년을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냈고 TV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역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불과를 증한 분의 회상을 만나는 인연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억겁의 선근을 쌓지 못하면 못 만납니다. 불회상은요, 여러분. 불회상을 만나면 절대 해탈을 얻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회상을 만나면. 절대로 이 회상에 출가해서 들어오게 되면 보살까지 될 수 있습니다. 붓다 회상을 만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제가 수행을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많은 선근을 심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여러분 말 잘 듣고 따르면 절대로 악도에는 안 가고 절대 악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90%가 아닙니다. 악독합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갑니다. 30%에서 40% 명부 못 들어갑니다. 지옥도 못 간다고 말해요. 한 번 명부에 못 들면 천년도 갑니다. 명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게 되면 그 형벌은 여러분 닭살이 돋는다고 합니까? 모골이 송연? 그거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납니다. 이 형벌은요. 그런데 지옥은 극무관, 무관,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 이렇게 있거든요.
무서운 형벌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은 5가지로 등분합니다. 대기지옥은 벌이 없죠. 그러나 나머지 지옥은 자기가 누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여지가 없습니다. 무서운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중에 합니다. 이 지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협박 같아. 그래서 말 못합니다. 너무너무도 무서우니까. 그런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천도제를 4번 하면은 웬만큼 죄를 짓고 산 사람은 하늘 가더라고. 6하늘 정도. 절대 하늘 못 갑니다. 자기 자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저 사람처럼 진국이 없고 하면은 6하늘 정도 갑니다. 그 이상 못 갑니다. 5하늘 간 사람은 정말로 깨끗이 산 사람이 옳시다. 그리고 4하늘, 3하늘, 2하늘 올라간 스님은 정말로 진짜 스님, 정말 청정한 스님이 갑니다. 가기 어렵다고요. 그러니 자기 업이 지중해서 중생들이 저 지옥을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중지옥은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 지옥을 다 살면 지옥, 흑암지옥, 무서운 지옥이 독사지옥, 칼산지옥, 그리고 화탕지옥 또 많습니다. 그걸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몇 군데 돌다가 온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지은 업 따라서. 근데 그 벌을 거기서 끊어버리고 나머지 지옥 보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짐승이나 아귀나 짐승이 되거든요. 짐승도 12띠를 거의 돕니다. 근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하늘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런 말을 하면서 했더니 많이 전도를 해서 4번 온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이 효도를 해야 공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를 해야 공부가 되게 돼 있어. 효도를 해야 악도를 안 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닭업생을 두고 지은 빚이 산더미가 같거든요. 우리 중생은요. 닭업생을 두고 내려오면서 지은 죄가 또 수미산만하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늘 갑니까? 그래서 이 2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탐진을 녹여야 돼. 동시에 또. 그래야 높은 하늘을 가고 윤회를 벗어나는데 윤회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까마득하고 이건 도저히 자력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윤회까지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서 이 부처님께서 업장 씻어준 이 공덕과 또 꼭 스님이 법문하면은 꼭 정법을 하십시오. 아무리 멀고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못 갔다.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1000만 원 그 가치 때문에 못 갔다. 여기 와서 들은 그 공덕은 아마 100배, 1000배일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이 시킨 대로 하시기 바라고 이 발언을 잘해야 됩니다. 발언. 귀위도 3번을 하겠지 내가. 발언도 막 정말 진실하게 발언하십시오. 발언 속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금생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기어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지겹죠? 지겹죠? 살만한가? 살만한 지겨울 거예요. 우리도 지겨워. 지겨운데 여러분 사람 몸 안 받아와야 돼. 안 그럽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 몸
굉장히 거룩하거든. 지옥 축생에 비하면, 저 무고원들한테 비하면. 어쨌든 윤회는, 악도 윤회 내지 윤회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 하늘은 하늘에서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중 하늘이라고, 하늘에서 볼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좋아. 미묘한 즐거움이 있어. 거기는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헤어지는 고통도 없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없어. 거기는 그렇게 좋아. 거기는 밤낮도 없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그러려면 자기 자력으로 선불교처럼 자기 자력으로 여간 어려워. 이 타력이라는 것은, 연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연불수행.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연불수행은. 이 선불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불교 말은 척이 없어. 말씀은 척이 없어. 삼천대천 세계 모든 부처님 연불을 권장하지 참선하라고 안 해. 절대 안 해. 이거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경전을 읽어야 돼. 그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돼. 그리고 연불도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 할머니나 조금 이미 노쇠한 분들은요, 정신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저 칭명만 하면 돼. 칭명. 한글도 모르면 그저 칭명만 해도 좋아. 그러나 발언을 잘해야 돼. 발언을 잘하면 똥오줌 안 넣고 주고, 악도에 안 떨어져. 연불한 공덕으로 절대 안 떨어져. 지옥악의 축생, 중음계 절대 안 떨어져.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님이 이제 말씀해 준 대로 해야 돼.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칭명을 하되, 점을 하나 찍고 두 눈을 거기다 고정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놈 있죠, 망상 피우는 놈. 그 놈으로 하여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명하는 분은 금강반야 바라미를 해야 돼. 이걸 시키는 이유가 있어. 마장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장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이제 마음 하나로 모아가지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점 하나로 뚫고 들어가야 돼. 잘 안 되면 또다시 바꿔봐.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성상이 있죠. 거기 미간에서 빛이 나가는 걸 관해야 돼. 하기 어려워. 만약에 성상이 뚜렷이 나온다면 여기서 미간에서 무량광이 쏘아 방사하는 것을 관해야 돼. 이렇게 되면 탁 합쳐가지고 한 점을 응시해서 들어가면 퐁 빠져버려. 거의 삼매야. 이렇게만 돼버리면 여러분 윤회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그것이 어려워. 그 공부가 어려워. 말은 쉬운데 이거 어려워. 여러분 어렵죠? 이거 어려운 것이 그래서 공부야. 그저 칭명만 한 줄 알아. 지금까지 역사가 연불이면 칭명만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근기 아니면 그저 안학내가 하는 공부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심지어 외도라고 해버렸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망언을 하는 거죠. 큰일이요. 연불을 외도라고 해버리는데 지금 그건 큰 망어예요. 그것은 어쨌든 그저 칭명만 할머니들은 해도 좋아. 그러나 신심이 거룩한 분들은, 여러분 금생에 큰 스님 만났을 때 내가 윤회를 벗어나야 쓰겠다 하고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건 안 되는 사람은 업장이 있어서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장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천도제도 4번 하고 부처님 공양을 해도 안 된다. 업장 때문에 그래.
업장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람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어. 또 분명히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상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죠. 우리 현 지사가 지금 이렇게 어린이 같으면 이제 걸음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경제적인 수입을 가지고 말년을 위해서 정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삭격을 갖추려고 이렇게 불사를 합니다. 계속. 내년의 불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죽어서 가져가는 것 아니니까 크게 내놔버리면 이 사람은 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그걸 바르는 것 같아서 내가 여태 말을 못합니다. 어쨌든 현지사를 위해서 몸과 목숨 다 바친다고 입으로는 많이 해. 여러분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10분의 1이나 하나? 그러지 정말 말대로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 절대 벗어날 수 있어. 왜냐? 모든 부처님과 성중이 여러분을 전부 관찰하거든요. 다 알아. 그러니 점수가 없어. 점수가 윤회를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점수 따면 그거 가게 돼 있어. 타력으로 가버려. 그냥 타력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의 법력으로 미타국을 건설하신 분이요. 한 나라를. 근데 여러분 하나 그 윤회 벗어나는 성중 반열에 못 갖다 놓겠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붓다의 능력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오늘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무량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20가지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다가 해석을 해놓은 거 있어. 상수보살이 사바세상에 인신을 받아와 다시 수행자 되어 깊은 선정에 들면 무량광을 봅니다. 그리고 안으로 육종진동을 맞습니다. 이 말은 아직 못하죠. 그럼 무아 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시는 부처님들을 뵙고 법문을 듣게 됩니다. 이 경지에서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요. 모든 부처님들은 무량광이라는 빛으로 몸이 이루어집니다. 무량광, 불신을 이루는 빛. 자, 이거 해석해서 첫 번째, 미래제가 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빛은. 따라서 일찍이 생긴 적도 없는 불생불멸의 불가사의한 빛이요. 둘째, 그 빛은 오염될 수 없어. 오염될 수 없어. 그래서 불구부정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계 불구부정. 셋째, 지극히 청정하고 한없이 예쁘고 아름답고 안팎이 드러나 영롱하니 그지없고 어떤 빛보다 차원이 다르게 밝고 중생이 본다면 가루가 될 정도로 일생보처의 보살도 선정해서 보지만 실명할 정도로 천둥번개 칠 때의 그 섬광과 또 비교가 안 되는 강도가 있어도 강도가. 요 말 섬광은 이 나라 사람들이 500년을 쓰고도 남는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힘은 어마어마해. 섬광이면. 근데 그 섬광으로 불과를 증은 영체를 쳐도 안 들어가.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 부처님 마지막 코스, 불과 이루는 마지막 코스에 그것이 나와. 이것도 일장이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천만의 그 빛깔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억종광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에서는 백종오색광, 억종광이라고 해요. 억, 7가지 무지개가 색깔이 있죠. 이건 억가지라니까. 이 색깔이 한량없이 방광을 해도 끝이 없어. 어떤 부처님께서 한량없이 방광을 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두루두루 해도 한량없이 나와. 그래서 무량광이요. 삼천대천세계를 감싸고도 남는다. 땅속이든 물속이든 마음속이든 삼천대천세계 어디든 지옥이든 천상이든 윤회 아니든 윤회 밖이든 비친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과도 다르다. 그렇죠? 자연의 빛은 그러나 땅속 빛이나 못 비치지. 그리고 이 빛은 이미 입자가 아니다. 이건 저쪽 정멸의 빛이요. 11번째, 중생의 지중한 업장도 소멸돼. 이 빛이 희은 빛이요.
12번째, 그래서 신통력을 지닌 빛이요. 84,000 신통이 아니요. 그런 신통력을 지닌 빛이요. 물속 깊이 땅속 깊이 숨어버린 영악스러운 무주고혼을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지혜의 빛이요. 정말 기막힌 빛이요. 15번째, 중생이 그 앞에 있어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요. 16번째, 일체에 자제한 실력을 지닌 빛이요. 사바세계를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큰 힘을 지닌 빛이요. 외도를 조복받는 빛이요. 일체 외도를 조복받는 빛이 이 빛이요. 외도는 두더지같이 햇빛 아래서 두더지같이 오금을 못 펴버려. 무량광 앞에는. 왜 그러냐면 청정으로 해서 해탈을 이루었고 다시 청정해가지고 발광하고 다시 청정해서 존재 빛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빛을 무서워해. 탐진이 아직 남아있는 외도들은. 부처님들은 이러한 청정무량광으로 불신이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상호는 32상이요 80종이에요. 그리고 이 몸뚱이를 100천만억으로 분신을 화신을 낮출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삼신사지 오한 자비 복덕 등등 모든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 이 빛이. 부처님들은 자유자재로 신체의 10군데에서 단색 혹은 억종광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방광해요. 화엄경이나 대승경전에 보면은 이것이 나와. 이건 사실이에요. 불생을 없다 하면 이렇듯 법을 모독 능멸하는 부처님이 없다 하면 이건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심즉시불이라고 해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심즉시불이라고 하면서 막행막식하면 영원히 구제할 수 없어. 이 중생은.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부처님께 우리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 목숨 내놓고 귀히 귀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음계 중계를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면서 대승경전 읽고 염불하면서 참회하고 발언해야 돼. 우리는 효를 다하고 이타행 보살행을 열심히 지어가야 돼. 팔정도 육바람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몸 제도할 수 없어. 바야흐로 정법은 쇠잔에 있는 낙서입니다. 내가 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 내용 모두는 진실임을 그릇 밝힙니다. 그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불교 TV, 라디오, 인터넷 음성 법문을 진지하게 들어본 이들로부터 감격에 겨워 수많은 격려 편지, 전화 등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책을 내어달라고 써보낸 원고 6편을 여기 실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이라는 제목을 달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달 안에 나와요. 그 책이. 그러나 스스로 일어서서 나에게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최고의 불자 지성인들의 글을 우선 내놓습니다. 나는 내가 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내용 전부를 인류 역사의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남서무주 모든 이들에게 두 손 모아 바칩니다. 자, 이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어가고 여기 선문화 이달호에 우리 책과 여기 현지사 사상을 극찬하는 내용이 16페이지에 걸쳐서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데 이 책은 선방에서 보는 또 대학 교수급들 철학을 하는 분들이 봅니다. 한 5천 부인데 여기에 또 대서특필 해놨습니다. 이걸 한 권씩 가져가세요. 한 500부 있으니까. 자,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거룩하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잠깐 한 1분, 2분 정도 칭명 연불로 들어갑니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조 시야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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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천상천하 모여볼 시방세계 영목이 세간소유아진견일체 모여 여볼자 고일심 김영청님. 부처님 자제만연 발언합니다. 오늘 추움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저기 창원에서까지 많은 청법대중이 왔습니다. 부처님 자제만연 거듭 발언합니다. 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여기 오늘 와서 청법한 대중들 전생에 수승한 선근을 지어서 또 불회상을 만났습니다. 많이 건져주옵소서. 나머지는 다음 세상에 부처님께 미루더라도 부처님 간절히 발언드립니다.